우리 목사님이 딱 붙잡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갈아 마셔야 되겠죠. 진짜 저는요 이렇게 자다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다가도 힘이 나갖고 잠이 안 와. 보통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성경 66권의 그 감동이 감격이 확 가슴에 이렇게 밀려오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하든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이 어제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으로 딱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번역하면 사람들이 이걸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바꿔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참으로 제자. 영어 성경에는 true disciple인데 참으로 제자. 근데 참 제자가 좀 우리에게 어감이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서는 참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왜 참지름입니까? 가짜 지름이 많아. 오늘 낮에는 계속 왜 참 행복의 기준입니까? 가짜가 많아. 왜 불행의 기준입니까? 불행 아닌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속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참 불행 아닙니다. 참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불행입니다. 그게 지옥이고,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참 행복. 그리스도 아는 게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게 행복. 그게 기준이라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틀린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틀린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고 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안 놔두잖아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왜 가야 됩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요. 왜 공부 싫다는 아이를 꼭 학교 보냅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주셨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자녀된 나의 행복을 위한 기준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갈 때마다, 그걸 하나씩 발견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까도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쓸 수 없잖아요. 또 아무렇게나 쓸 수 없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되죠. 정확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첫째는 성경적인 확신을 갖고 씁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을 내가 들이댑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증거를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 확신이 제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을 네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성경적이냐, 두 번째는 신학적이냐, 이게 역사적이냐, 아니면 지금 현장적이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참 확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준은 확신입니다.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너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공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확신하라는 말은 정확한 기준을 가져라. 사실적인 기준을 가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확신을 가져라. 아멘. 근데 이 확신이 아까 낮에도 얘기했죠. 아담 하와 때부터 주셨던 그 기준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올바른 기준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내가 써먹는 게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대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시대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 말로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말로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절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 아는 성경 구절을 풀어버렸어요.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푼 겁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칠판에다가 적고 뭘 지금 적고 있냐면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계속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고 듣고 하다가 보고 쓰고 시청각 하면서 들어가 버려야 돼. 각인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이 용량이 이 용량이 오바다, 이 내용이 많다 그렇지만 이걸요 계속 들으면은 반복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가지고 각인돼 가지고 체질돼 가지고 건드리면 툭 하면 터질 것만 같은 복음이 나오네. 이게 말이 맞는가 모르겠네 그냥. 아멘. 그래서 참 제자는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확신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 외에는 다른 종은 없어요. 첫째는 뭐냐? 제자이거나 두 번째는 노예이거나.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잘 보세요. 두 번째, 제자이거나 포로이거나 제자이거나 속국이거나.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그 말씀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늘 틱틱거리면서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지옥은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노예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돼서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왜냐? 예수님 다 영접했으니까 지옥은 못 가.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는 누구냐? 안 오고 이제
하고 싶은 지금 딴 데 가고 딴짓 하는 사람들은 노예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같이 가야 돼.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제자 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거지. 노예라고 지옥 가고 제자라고 천국 가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오늘은 제자 내일은 노예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좀 피곤하죠? 양다리 걸쳐가지고 예, 고개를 지나치게 끄덕이면 들키니까 대충 끄덕입시다. 자, 첫째,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네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맞다면 너는 참 제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애기들도 많은데요, 이 좋은 시설 이렇게 넓게 일주일 내내 내버려두고 나 아까워 죽겠네. 200평이나 되는 이 넓은, 보니까 저 유아실도 있지, 저쪽에 저 아까 들어 누우니까 지지더만 저 따뜻한 방도 있지, 아니 이 교육관도 있지, 아니 저 따뜻한 방에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한 2가정 3가정만 해도 됩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거 어차피 여기 와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혼자 젖먹이고 키우면서 예배 됩니까? 애 2 키워보세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애 따로 엄마 따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애가 거기서 우리가 교육학을 배웠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그 환경 속에서 엘리트가 나옵니까? 이게 애기들 낳으면 옛날에 왕궁 교육이 있었고, 애기들 그 태아 교육도 있고 유아 교육도 있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세상적으로 나와 있는 교육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성도들한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요 정말 복음 가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복음 없는 저 어린이집에 저기 유치원에 저 유아원에 이 아이들 보내는 건,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실은 이게 복음 없으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자식들을 턱 맡겨놓고 아무 일도 없이 텔레비 보고 있다 가서 턱 찾으러 가고, 그게 나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 3년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움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기 낳은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아기 낳은 분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자기 차 있는 사람은 차 몰고 오고 차 없는 사람은 교회 차를 돌리고 이래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에는 2가정, 3가정, 4가정. 근데 애들 둘이 있는 집은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 난장판이니까 교회 가서 난장판 지기라. 그래가 이제 2명들 데리고 와서 그냥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애를 2를 데리고 하나를 데리고 교회로 올라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올서 아무리 애기 낳고 퍼졌지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세수하고 뭐라도 구림이라도 바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딱 드리니까 이 산모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퍼져있던 산모들이 살아나고, 그 우울증 걸리고 막 산모의 이 스트레스 이거 막 이게 무기력증에 있다가 예배드리니까 살아나요. 또 오니까 또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라. 좀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고 산모 도와주고 애기도 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부모님들이 주일날 메시지를 암송을 해요. 나는 매주 요절을 주거든. 그 주간에 요절을 줍니다. 그는 암송을 해요. 그리고 애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상황극을 해요. 성경 속에 있는 상황극을 말해. 그 애들이 막 갖다 뭐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칼 차고 뭐 이래가지고 폼 잡고 이러고 이제 상황극을 해요. 그러면서 암송을 하고, 또 영어로 암송하고, 영어 전공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중국어 한 사람이 있으면 중국어로 암송하고,
또 체육 전공한 엄마는 아이들한테 또 체조 가르쳐주고 복음적으로 아이들 연구해가지고, 미술 전공한 사람은 미술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음악 전공한 사람은 음악 가지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국어 공부해서 국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전공하고 비슷한 것을 과목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매일매일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담당을 하는. 그러면 내일 커리큘럼에 이렇게 일주일치를 짜가지고 담당을 시켜놓으면 일주일 동안 엄마가 그 준비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개발이 돼요. 그 엄마가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낳고 되게 막 이렇게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러고 막 바람나고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정신 차리고 아기 낳고 딱 영적으로 서 있으니까 신랑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집에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하던 신랑들도 교회 나오고 엄마 딱 하고 부부가 시간 되면 같이 가서 가고 예배드리고. 근데 요걸 지금 우리 한 3년 했거든요. 지교회 하나는 딱 그것만 하는데 지교회가 됐어요. 한 4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교회 자기들끼리 지교회 당을 하나 구했어. 거기를 완전히 어린이집처럼 그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투자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 사고 밥 사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료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계속 많아지는 거 있죠. 우리는 또 한 팀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가정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불신자들도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이 부모들이 하니까 불신자들도 지금 아이들을 보내요. 자기들은 안 오면서 우리 아이들 좀 만나. 그건 어떻게 좋은지는 알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았거든. 부모가 직접 와야 되니까. 그래서 불신자 자녀들도 확실히 우리가 받아. 어차피 랩넌트 운동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어릴수록 좋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까 우리 장로님 외조모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니, 네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지기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딱 확신이 되고 확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디모데를 바울보다 더 크게 쓰셨거든요. 바울 성경 연구해 보면 7지역에 지교회 열고 전도 운동 나가다 갔어요. 로마 좀 복음하고. 그 나머지에 로마 전체를 복음하고 책임지고 뒷받침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려서부터 랩넌트 운동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이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배우라는 말은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거는 뿌리를 내리게 해라. 계속 나오는 단어, 각인을 시키고 체질을 만들어라. 이게 확신이라는 게 진짜 기준은, 이 복음의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을 가졌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확신을 하는 거라. 확신은 뭐냐? 뿌리를 얼마만큼 내렸느냐, 얼마만큼 각인이 되고 얼마만큼 체질이 됐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변하지 말아봐 일심으로, 올인해라 전심으로, 포기하지 마라 지속으로. 그래도 단어가 모질해. 올해는 뭐가 나왔습니까? 근본으로 회복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왜? 이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성경으로 뿌리 내린 사람. 전에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궁사가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쏘면 100m 날아가고 이 사람은 쏘면 50m 날아가요. 근데 둘 다 여기다가 쏘니까 화살이 2개 다 꽂혔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0m 날아가는 화살이나 50m 날아가는 화살이 똑같이 꽂혔다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100m 날아가던 화살이 50m 꽂혔다면 어찌 될까요? 쉘이 뚫어버려요. 관역의 충격이 틀려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살은 같습니다. 복음은 같습니다.
50m짜리 확신이 있고 100m짜리 확신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복음 전하는데 뚫어버려. 그냥 확 뚫어버려. 뚫어. 제가 이번에 2주 동안을 인도네시아를 6군데를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사람만 복음 전하면 제자가 나와요. 1시간만. 어떤 교회를 가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만 1시간만 하면 제자들이 따라온다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제자라고 탁 얼굴에 써져 있을 만큼, 예를 들면 은혜 받고 충격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오늘 저녁에 호텔에 좀 오십시오. 호텔에 쫓아온 거예요. 앉혀놓고 내가 성경 66권을 쫙 풀어서, 제자는 성경이 신앙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설명 딱 해. 눈물로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았던 6개 지역에, 한 지역에 평균 2명 이상씩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하세요. 우리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1시간 메시지 듣고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그냥 내가 짧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핵심만 딱 찔러버리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니까 복음 딱 전해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확신 딱 심어줘, 복음 던져보면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확 꽂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기준이 딱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제자를 붙여줘도 보이지도 안 하고, 붙여줘도 쭈물럭거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집회 마치고 진짜 제자의 기준이 탁 서 있으면요, 이제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그래서 왜 포럼을 자꾸 시킨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맞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격려하는 사람 없고 위로하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일어설고 털어서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냐고, 전도운동을 하냐고. 조속으로 바뀌는데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한 주제 그리스도만을 말한 성경, 낮에 얘기했죠. 수백 가지 사본을 3번 이상 반복된 말씀만 정리해서 만든 것이 정경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걸 모아보니까 주제가 같다니까. 내용이 같아요. 세상에, 지구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모아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누구도 사람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 오늘 낮에 했잖아요. 어제 했잖아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인지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번 집회 후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전에 있었던 그 확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 복음도 그대로, 신분권세도 그대로, 여러분 이 교회도 그대로, 목사님도 그대로, 우리 다 에브리바디 다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 집회를 합니까? 그대로인데 뭐가 다를까? 확신이야,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만큼 눈도 열립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구약 시대에 15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기록으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잘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시편 16편, 이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제사장이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내가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기 그 자카르타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거기 LG 건설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자기 그 공사장 옆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지금도 무슬림들은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고. 무슬림들도 지금 구약의 오경을 믿어요. 믿는데 우리하고는 다르게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송아지를 죽인다고 죽였는데 모가지를 땄는데 송아지가 20분을 울더래요. 여러분 송아지 키운 분 알죠? 나는 우리 집에 옛날 어릴 때 송아지 키웠거든. 그래서 부엌을 지나서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있어요. 송아지가 집, 송아지 소마구간 있고 돼지마구간 있고, 그리고 그 소마구간 옆에 토끼장 있고, 그리고 그 돼지막 옆에 닭장 있고, 그 골고루 다 키웠지. 심심한 마리씩 잡아먹고 팔고. 그런데 송아지, 소 이거예요. 눈이 커요. 밤에도 겁이 많아요. 이게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요, 귀엽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이제 젖을 뗄 때쯤 되면 팝니다. 이제 팔아야 그거 이제 우리 학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송아지가 매 하고 매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쓰다듬고 오면서 쓰다듬고 이렇게 얼굴 비비고 눈구녕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만지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밥 주고 이러다가 이거 팔면요, 우리 아버지는 안 운 줄 알았더니 은근히 울더라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이 그놈 자식 그래 눈 크다네 건버건버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키운 송아지를 죽여야 된다. 목을 땄는데 20분 30분을 피를 탁 쏟고 죽을 때까지. 그랬다 안 합니까? 그래 이게 송아지를 죽이려면 딱 이거 가운데 이마 여기를 딱 찍어야 되는데 거기 탁 찍는데 송아지가 요리 고개를 돌려 이런 눈을 찍으면 안 합니까? 칼을 뽑으니까 눈알이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또 죽여야 되니까 또 찌르니까 또 이제 송아지가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그래도 찔러야 되니까. 왜? 얘가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얘가 죽어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까 계속 찔러서 결국은 죽어도 그냥 안 죽고 20분 30분 더 울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송아지가, 그 양이 우리 대신 그렇게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죄 지을 때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때로부터만 1500년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때부터가 1500년. 1500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그래 놓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건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몰라가지고. 서기관은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 때 일일이 펜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나올 때마다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어서 점을 찍고, 야훼의 점을 찍고. 그래서 옛날 기록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 점만 찍혀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쓰고 애우고, 성경을 쓰고 애우고 다 애워요. 근데 그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서기관들이 몰랐다니까.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랍비들이 늘 가르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기 잡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성경에 1500년 동안 오신다고 기록된 그리스도를 계기 잡다가 어떻게 알았냐고. 날마다 쓰고 애워도 모르는데, 양 죽이고 소 죽이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몰라봤는데, 우리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보고 소 한 마리도 안 잡아보고 어쩌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1500년 동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수많은 어린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피가 흘러져서, 그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 흘러가는 그 하천에 일주일 내내 피가 벌겋게 그 강물을 흘러내리는데 일주일 내내 피 비린내가 예루살렘에 진동을 했다 안 합니까? 6월절 되고 절기가 되면, 삼절기가 되면. 왜? 전국 세계에서 온 백성들이 다 양소를 끌고 와서 죽이니까 이 피가 일주일 내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도록. 얼마나 죄가 더럽고 얼마나 지옥 권세가 무서웠으면, 얼마나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것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피를 흘려서 피 비린내가 나도록 기르던 양 송아지를 그렇게 울면서 다 우리 같으면 안 울겠어요?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중간에 흠없는 양 데리고 오다가 저들끼리 둘이 붙어갖고 교미 해불면 안 돼. 새로 갖고 와야 돼. 새로 흠 없는 걸로. 짐승들이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오다가 막 딴짓하면 안 돼. 흠 없는 양을, 흠 없는 송아지를 골라서 그렇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1500년 동안 약속된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그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사도행전부터 14서신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접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인 생명.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영 사탄이 됩니다. 이 사탄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서 대적자요, 하나님을 대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습니다. 뭘 어떻게 유혹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 이간자의 뜻이 마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탄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뭡니까? 속이는,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말장이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요걸 합쳐서 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결국 악령들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악령들을 영원히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인간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요걸 보고 타락한 천사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총으로 사람을 그렇게 쏴주겠습니까? 뭐가 씌이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토막을 냅니까? 요것들이 들어가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요즘 동영상 들은 거 보세요. 어떻게 IS 요원들이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또 지금 오늘 금방 또 문자 떴어요. 수백 명을 참수한, 어린이고 뭐 여자고 노인네고 할 것 없이 막. 근데 이런 동영상 보면 이거 동영상 왜 자꾸 띄우는지, 이게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마음 여리고 약한 사람들은 잡힌다니까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왜 IS 요원들이 저렇게 강력한 폭력과 잔인무도한 짓을 하느냐? 자기들이 찾는 사람은요, 그 잔인무도한 사람에게 눌려서 잡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같으니까,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 이거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서 씌이면, 요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근데 사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 사탄은요 종이었어요. 사탄 속에는, 이 천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던 종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은 영이 되고, 저주를 받아서 이게 저주받은 영이 돼가지고 그 잔인함이, 무지함이 크게 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인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 유혹을 받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타락, 술 먹고 방탕하고 이게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상의 타락이 추락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천사 밑에도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 밑에,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이 속에는 사주도 있고 팔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팔자가 통계도 있고 귀신 들려서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왜? 이 불신자의 운명, 그 살아온 것을 통계학적으로 뽑아놓으니까 대충 맞습니다.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운명을 말하니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개는 종교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만 종교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몸부림쳐도 착한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빌어도 빌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길 수 없으니까. 적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달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나무 밑에 나무신, 파구 밑에 파구신, 부뚜막에 부뚜막신, 바닷가에 용왕신 온천히 다 갖다 빌고 선한단께 빌고. 왜? 못 해보니까. 비참하지요. 인간에게 복음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복된 소식,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사람이요, 처녀가 잉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약속했고 시편 16편에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누구냐? 누구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낯이 이거 갖고 어디서 본 줄 알았더니 나 처음 봤대. 근데 저분들이 나를 만나러 오겠어요? 집 놔놓고 애들 놔놓고 뭐 저를 만나러 오겠어요? 안 오겠죠. 만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내가 왔죠. 우리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아담 하와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굿뉴스, 복된 소식, 인간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금한 백성만.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탄절 되면 설레요. 그래서 내 초등학교 동기 흥순이하고 복자가 성탄절 이브날 저녁에 전너가 놀러 가자. 나는 사춘기 와갖고 무슨 이불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귀때기를 잡아갖고 끄집어내갖고 발로 차면서 전너 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복자가 왼쪽에 흥순이가 오른쪽에 딱 팔짱을 딱 끼고, 난생 처음 여학생이 그 보드라운 손으로 팔짱을 딱 끼는데 나는 얼어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그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저기들 손뼉 치고 뭐 수건 돌리기 하고 노는데 그거 앉아서 놀다가 그날 밤에 내가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는데 저기들 다 가스펠송 부르고 뭐 저 교회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처음 온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게 내가 아는 노래 없다니까 네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부르래. 저기들은 차마 못 부르고 내보고 세상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저 별은 나의, 나 그게
저 별은 나의 그거 불렀다니까. 그랬더니 막 너무 잘한다고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내가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탄절만 되면 흥순이 복자 얘기합니다. 흥순이가 서울에 삽니다. 저기 그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하는데 기존교회 자기 남편은 장로님이고 내 이거 온지 모를 건데 그 생일도 똑같아요. 생일도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초청 집회를 합니다. 전부 다 흥순이 복자가 돼가지고 흥순이 복자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전 성도들이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되면 우리 아이들 율동하면 저는 반드시 메시지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는데 왜? 그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해가지고 마우간에 태어났어요. 어디 혹시 마우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말구유에 누였어요. 나 같으면 삐져갖고 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해도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오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 게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오신다 이 말이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쏠랑 들어가서, 성경에는 쏠랑이 없어요. 그는 나로 그는 너로도 먹으리라. 이걸 모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못 믿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면 지금 다 얘기하는 거 그 얘기요. 계속 뭐 주일날 성수하고 뭐 해봐야 예수가 생명인 걸 몰랐어요. 이번에도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니 우리 집사람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이 6년 동안 얘기를 결혼하고 제가 장남인데 동생은 결혼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번에 3월 21일 날 결혼식 합니다. 아들이.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은 결혼하려면 당당 멀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애를 낳고 커가는데 형이 내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또 우리 중매해준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맨날 걱정돼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다 걱정 마라. 뭐 나도 뭐 안 생기고 어쩌겠어요. 근데 한번 우리 집사람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꽥꽥하고 막 입덧을 해요. 그러다면서 시큼한 게 먹고 싶다고 막 한여름에 파인애플 사내라 뭐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얄궂은 음식 사다가 다 먹이고. 병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가 없더라니까. 다 했는데 그래도 헌금도 많이 했어요. 감사헌금도 6년 만에 아기 주셨다고 감사.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순천에서 약지 왔다니까. 보약지 왔어요. 늦게 애 생겨서 애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저희 산모이 좋은 보약지에 왔지. 그래 막 우리 장로님 잘했다고 칭찬하지 막 하고 소문 다 나풀었는데 이제 애기가 없어요. 근데요 그 산부인과에서 딱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이 동공이 이게 가운데 허옇게 열어 있다. 진짜 겁나더라고. 근데 이제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했다니까. 할 거 다 했다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얘기만 없다니까. 나도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생명이 없으면 어쩔까 싶어. 주여.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 처음 알았어. 상상임신이라고. 상상임신.
구원 얻었겠지. 생명이 있겠지. 있어야 뒤야. 있는 줄로 미시줘야 미시.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멘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한 3개월 있으니까 또 입덧을 하네. 진짜 긴장돼요. 그 병원에 가보자니까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근데 배가 진짜 점점 나와. 그때는 뭐 묻고 싶단 말도 잘 안 해. 이제 감사한금도 안 했어.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아기가 있더라고. 6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아따, 그날부터 화색이 딱 바뀌면서 폼이 바뀌더만. 아니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딱 내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고 지나더니 막 집집마다 인사 다 하고 그래 배가 왜 갑자기 나왔냐고 이번엔 진짜라면서 이래가지고 온 시장 다 돌아다니고 뭘 주워 날라 샀고. 근데 6개월 됐는데 사람들이 산딸 됐냐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내밀고 다니지. 배를 내밀고 이래. 근데 6년 만에 했으니까 그게 자랑스러운가 봐. 이 생명이 생겨서 한 번은 나보고 방에 들어와 봐라.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와 봐라. 들어왔는데 문을 잠그래. 됐나지 왜 문을 잠그냐. 이렇게 배를 싹 끄집어 올리면서 키를 대바래. 왜 그랬더니 대바래. 뭔 소리가 들리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옛날 이 3개월짜리도 배를 내밀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폼만 잡으니까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풍선 부는 소리. 그래서 내가 흉내를 냈어요. 이 소리만 들린다. 그러니까 그 소리 말고 잘 들어보라는 거라. 그 소리 말고 잘 들어보라는 거라. 아무리 들어봐도 뭐 안 들리다. 뭔데? 그랬더만 아가 발로 찬대. 물어봅시다. 엄마는 애 발로 찹니까? 목사님 발로 찹니까? 장로님 발로 찹니까? 차요 안 차요? 남자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근데 뭐 아가 가다가 폼을 잡고 이러고 이게 여자가 폼을 왜 이러고 길거리 가다 이러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더니 애가 자리를 튼대. 그 애가 자리를 틉니까? 그때 확 걸어가보면 안 되네. 뭐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 무엇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조심하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워 날리기 시작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 그런 성격이 아닌데 포제기 사다 나르고 기저귀 사다 나르고 모빌 사다 나르고 이쁘다면서 뭐 신발 갖다 사다 나르고 제비새끼 물어다 놔두지 그래 물러다 놓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애기 나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애기 나오니까 자기 사놓은 거 거기다가 탁 갖다 입히고 그 입히고 그래서 신기하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래. 똑같아요. 생명.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생명이 없으면 제일 무서운 게 포럼하는 게 제일 무섭고 간증하라는 게 제일 무섭고. 왜? 느끼는 게 없는데 차지도 안 하지 틀지도 안 하지 느끼지도 않지 이러는데 이걸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요 그저 배 나온 아줌마들끼리 한 서너 명도 할 것 없어. 2명만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해. 비가 나오네 뭐가 나오네 뭐가 뭔 할 말이 그래 많은지. 애마다 틀린가 봐. 그죠? 전에 큰애는 어쩌더니 작은애는 어떻고 아들은 어쩌더니 딸은 어떻고 딸은 이렇더니 아들은 어떻고 여러분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말이 그렇게. 우리 집사람 아직도 말해. 딸을 안 좋아해요. 엄마가 딸을 안 좋아해.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알아? 이러면서 생전 우리 딸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은근히 협박을. 네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다. 6개월 동안 입덧 한다고 밥을 못 먹었대. 둘째를 낳으면서.
하여튼 모르는 소리야. 우리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근데 당신은 그런 걸 갖고 왜 자꾸 그래? 그러면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면서. 당신이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 근데 할 말이 있어야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말씀이 생명으로. 너희 속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헛구역질해도 생명 없다. 아멘. 상상임신. 빨리 기존 신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상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명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그 성경의 목적이 생명이요. 그 제장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한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한이 있어요. 생명 얻게 되면 증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하나, 에레미야서 1장 3절에서 10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뱃속에 있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올 때 알았고. 이거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어릴 때에 10대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에레미야서 찾으려면 신약 성경에서 찾고 이런. 4절 찾았나요? 1050 페이지 1050 페이지에 에레미야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부터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구별했어요. 이걸 보고 태어난 제자.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적고 있으면 태어난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태어나 버렸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준비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세전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영혼이 처음부터 있었고 내 몸이 부모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영혼과 함께 태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왔던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아멘.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요. 제자 아니면 노예, 노예 아니면 제자, 포로 아니면 제자. 근데 여러분은 제자가 틀림없어요. 내가 잘해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태어났다니까. 사도 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여 사도 제자로 불렀다. 사도 제자는 목회자들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제자는요, 이 신앙의 기준을 성경대로 사도에 관한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관을 가져야 돼. 누가 나를 원하셨다? 주님이 원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부르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내가 목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여러분 하도 욕에 싸고 하면 선교지 가서 안 아플라고. 내 진짜 어릴 때 꿈은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병. 이게 내 꿈이었다니까. 나는 절대 목사할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시골에 내가 흥순이가 전도해 갖고 다녔던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육공주를 낳았어. 드디어 7번째 아들을 낳았어. 살에 조그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훌륭한 분. 그 마당에다가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래가지고 교회 마당 앞 뒤로 교회 가면 꼬꼬닥 여기서 꿀꿀이가 꿀꿀꿀꿀 염소들의 매 완전 동물농장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창문 열고 예배 드리면 막 닭똥 냄새 때문에 예배. 근데 사례가 없으니까 한 번은 그 정신. 근데 이상하죠. 딸 많이 나면 딸들이 왜 그리 이쁘죠? 목사님 딸들이 얼굴이 하얗고 다 예뻐. 그래가지고 내가 로망이 생겼어. 자들은 뭘 먹고 살까? 이슬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그래갖고 교회에서 한 번은 점심때가 됐는데 안 가고 내가 뭉게뭉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모님이 와서 쳐다보고, 사모님이 와서 전덕이 밥 먹으러 안 가나? 그래서 아예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 또 오더니 와서 조금 먹지. 그래서 아이 괜찮은데 하고 가봤지 뭐. 아, 내가 진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7 아이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죽을 써놨는데 그냥 까무잡잡해서 그냥 먹자고. 그리고 기도, 얼마나 또 목사님이 기도를 길게 하고 축복을 길게 하는지. 탁 한 입술 딱 집어 였는데 이게 시래기하고 보리하고 뭘 이걸 갈아갖고 죽을 쓴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탁 집어 넣는데 느낌 있잖아요. 풀 쏘는 이상한 풀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걸 탁 뱉어야 되는데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꿀꺽 삼키지. 그리고 밑에만 보고 계속 꿀꺽꿀꺽. 이게 그 여학생들이 다 숟가락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먹다가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나왔는데, 내가 맹세에서 나오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할 거다. 근데 내 동생이 결핵 임파선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게 옛날에는 약이 독했어요. 애양원에서, 신풍 애양원에 그 손양호 목사님 거기 있던 거기서 약을 갖다 미제 약을 먹는데 뭐 먹는 약 화장실에 다 내버리라. 1년에 2번씩 이게 김일성이 혹처럼 커가지고 아버지가 이 면도칼을 달가가지고 탁 째면 뚝배기로 하나씩 고름이 나와요. 그러면 또 아가 또 돌아다니고, 이것도 올라오면 환절기 때 올라오면 한 달 동안을 울고 학교도 못 가고 뒹굴리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해도 이게 완치가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이러니까 결핵약을 먹어도, 그때 당시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핵약 2만씩 한 걸 한 끼에 5개씩 먹으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니까 네가 이거 먹고 살면 결핵을 이기는 거고 못 이기면 이 약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약을 화장실에 다 버렸어. 그래서 나 간증했다니까. 우리 집 화장실에는 구데기가 없다. 얼마나 약이도 구데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동생 때문에, 그 동생이 혹이 나가지고 이제 막 또 울고 학교 못 가고 뒹굴고 있는데 그날 부흥회를 했어, 우리 교회에서.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서원하는 기도를 좋아한대. 그럼 빨리 응답이 온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서원을 하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겁도 없이 서원을 했지. 확실히 안 고쳐줄 걸 믿고, 절대 못 났을 줄로 믿고, 하나님 혹시 내 동생 고쳐주면 그렇게 안 한다는 목사라도 하겠다고 해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목사를 동생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동생이 부산에 왔어요. 내가 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을 보냈는데 얘가 붕대를 감고 다녀. 그래서 원래 아팠지. 원래는 이게 혹이 나오는데 혹도 안 나오고, 졸업식 때 보니까 데일밴드 하나 붙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싹 드는데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딱 뜯어보니까 구멍이 빡 뚫렸더라고. 말랐어요.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줬다는 말을 안 하고 싶더라고. 그날 밤부터 하나님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칼라로, 그 시대 흑백 시대인데도 내가 울면서 손들고 서원했던 그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미치겠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핑계대고 안 했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반 대학 갔다가 또 신학교 갈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눈이 35년 만에 제일 먼 눈, 부산에 내가 그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못 먹던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눈밭에 모가지만 남아있는 얼굴이 눈밭에 묻혀가지고 35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그날부터 3일 동안을 계속 토하고 싸고 토하고 먹은 거 없이. 사실 그 원서 써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야간에 행정대학을 다니면서 그 직장 생활을 계속 공무원을 하려고 그게 다 준비했는데, 그 원서 바꿔가지고 고신대학 찾아가서 택시 타고 신학교에 입학사 탁 등록하고 나오니까 거짓말같이 나선 거 있지. 그래서 내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야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자면, 네 일 안 하면 네 신학교 가겠나.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요 도망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목사하려고 맘먹은 적 없어요. 누가 원했어요? 주님이 원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누가 원했어요? 주님이 원했어요.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합니다. 저 목사는 마음에 들고 저 목사는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마음에 들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저게 벌써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준이 안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준을, 된다 안 된다만, 주의 종은 우리가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생긴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셨어요. 베드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했다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확립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 그때부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 그날 밤에 어린 식모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집중 40일 하다가 또 튀다니까. 베드로가요 집중 40일 하다가, 여러분 집중 40일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버려둔 배에 그물 들고 계기 잡으러 갑니다. 바닷가로 밤새도록 그물질 하는데 뻥말이 잡습니다. 예수님 나 같으면 이제 그쯤 되면 버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 예수님 찾으러 또 갑니다. 밤새도록 계기 잡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계기 굽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사옵니다. 오른편에 내려봐라.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온. 베드로가 계기 잡으러 갔다가 계기가 올라왔는데 계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따 암시롱 왜 그랬었어? 넘사시럽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택하고 부른 제자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기보다 나하고 또 셋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비겁하고 아무리 추접스러워도 그거 알고 나를 불렀어요. 내 생긴 모습 그대로 나를 불렀어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훌륭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였으니 어린은 아이다고 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내가 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준, 사도 제자의 기준. 사도 제자가 먼저 알아야 되고 섬기는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막 목사님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준. 목사님을 뭐 사랑하고 도와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크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 목사님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했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불렀고,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웠고, 우리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 주님이 확립하셨고,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그 목사님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돼요? 말 좀 빨리 하라 합니까? 애기가 깝깝해 죽겠다고.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야 전도자들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사도 계자의 기준. 이 사도들은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7별이라 그랬어요. 스타요, 스타. 반짝반짝. 배용준이처럼 장동건이처럼 반짝반짝 스타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근데 아까 저 포럼 할 때 보니까 그때는 다 감동 먹더만. 포럼 할 때 보니까 아 진짜 여러분이, 근데 그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내가 봐도 저한테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절대 흉내 못 내는 게 있어. 흉내 낼 수 없는 근본적인 그게 있어. 여러분 목사님만 갖고 있는 그거는 아무도 뭐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참 그래 내가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가서 포럼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울어불긴데 내 성질상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는 이름 있고 별명이 있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요, 아가시 뭔가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왜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핍박 오고 환란 올 때 제일 먼저 사도들 잡아다 죽였어요. 살생부에 제일 먼저. 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니까 언제든지 잡아다 죽였어요. 100% 순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심겨둔 순교의 DNA가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약속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죽을 것이다. 선교에서 죽거들랑 싣고 들어오지 마라. 그 땅에 묻어라. 한국에서 실수로 죽거들랑 싣고 나가서 선교하던 땅에 묻어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선교지에 죽었냐고 묻게 해라. 우리 성도들은 대대로 렘넌트들이 이 새생명교회를 개척한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목사님은 왜 선교지에 무덤이 있는지를 말해줘라. 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 딸하고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싣고 나가라. 선교지에서 죽었거들랑 싣고 오지 마라. 이거는 유언이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책임지고 걱정 마. 난 좋은 딸을 둬서 감사해. 왜? 그래서 나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요, 목사는요 교회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참 목사는요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킬 사람이요, 생명 걸고 생명 바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요, 목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죽을 사람. 지난번 제가 중국에 잡혔을 때도
3주 동안 잡혀. 중국인 와들어 막 협박하는데 내가 손들고 얘기했다니까.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야. 처음부터 내가 탁 얘기했어요. 중국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걸 안다. 우리 성도들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말고. 내가 2박 3일 동안 집회한 거 여러분 자료 싹 갖고 갔으니까 싹 검토해서 내 죄명 밝혀지기 전에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손대지 마라. 이 말을 통역을 시키니까 통역관이 이대로 할까요? 해야지 이 사람아. 큰 소리로 해야지. 이 사람이 조선족인데 막 떨리면서 얘기하더라고. 떨지 말고 해,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이 공안이 와가지고요, 내가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어기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준엄함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막 키도 크고 대머리 벗겨진 사람이 와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통역하는 친구 뭐, 야 나 귀 안 먹었다고 살살 말해라. 또 물어보는 거야. 또 그것도 통역합니까?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통역 안 하더라고. 아따 그래 놓고도 얼마나 캄캄한 밤에 잡아가는데요. 차에 실려가는데 그 한 달 전에 선교사 한 사람 중국에서 죽었거든요. 그 방송 듣고 내가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잡힌 거예요. 그러고 캄캄한 밤길 해가지고 쇠창살 3개를 지난 그 경찰서 안에 취조실로 들어갔어. 방마다 싹 넣어놓고 호흡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그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응답의 천사를 지금 보내주시고 내 안에 불신앙 불순종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막 두렵고 어떤 아줌마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잡혀가서 끌려가니까 뭐라고 했냐고 나보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복음을 4시간 동안 이 복음 메시지를 쫙 풀어 설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 적더라고. 천천히 하라고. 시간 많으니까. 지금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누굽니까? You, me, no. 벌떡 일어나더라. 나는 공산주의니까 안 믿는다는 거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듣는데 당신은 공산주의라도 그건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니지 않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냐.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가는 거야. 따라 나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 밖에 나가보니까 복도에 가니까 방마다 그러고 다 나왔어. 그러고 다 웃고 이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목사가 뭐라고 하더냐.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을 저걸 또 전하고 보니까 힘이 생겨본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 그날 처음 온 사람이 노트에 적어놓은 걸 읽어갖고 그 설교를 듣고 나도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시도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거 그거 써놨으니까 불러줄 테니까 이대로 이렇게. 내가 왜 이거면 영접하면 된다고. 나가서 도망다니는 영접하면 된다고 따라다니고. 어떤 할아버지는 배 내밀고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내가 왜 당신을 죽입니까? 성경에 죽였더라 그랬다. 아니 예수 믿다고 죽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기라 이 사람아 지기라 그러고 배 내밀고 쫓아다니고 잡아간 경찰들은 도망다니고 예수 영접하라고 따라다니고 경찰들은 도망다니고 완전히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순교의 DNA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40일하다 도망가고 계기 잡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겁하고 추접시로 보여도 끝에 가서 죽을 사람이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기준입니다. 기준. 사도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라. 개 같은 죽음 갖지 말고 깨끗이 복음 전하다 죽어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유 저렇게 추접스러워. 베드로보다 덜 추접스러워요. 저주하고 맹세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70인치. 요거는 평신도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사도처럼 권능도 주셨는데 뭐만 없냐? 딱 이름만 없어요. 사도 제자는요, 제일 먼저 이름 있고 별명 있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평신도 제자 70인 제자는 사도처럼 훈련받고 권능받고 해놓고 이름만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중에 70인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출제해서 뭐가 됐느냐? 중직자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누구를 살려냅니까? 바울을 살려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환란의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 보면요, 분명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를 선교사로 보내버립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누구만 남았냐? 요 70인 제자만 남아있어요. 이름 없는 제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세계를 복음하게 합니다. 이걸 바울이 배워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 아시아를 싹 복음화하는데 그 속에 제자의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바울이 이름 없는 제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이름 없는 70인 제자를 쫙 깔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제가 로마에 가봤거든요. 바울 감옥에 가보니까 바울 감옥에서 한 10분 거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어요. 그 집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학교처럼 되어 있어요. RUTC.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10분 거리에 바울 감옥이 있는데 바울이 감옥이 땅 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에다 구멍을 파갖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거기서 밥 내려주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아마 바울에게 메시지를 받고 전 지역으로 흩어질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점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때 거기서 훈련받던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가서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던 그 제자를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두 군데서 하던 것이 수백 명의 제자가 흩어져서 수백 군데에서 동시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로마 전역에 전도에 불길이 확 일어나 버려요. 그때 위기를 느끼고 대박해를 합니다. 네로 왕은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뭐냐? 로마 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때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는데 잡히면 다 죽으니까 어디로 듣냐?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제가 카타콤을 가봤는데 현재 15개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카타콤 하나에 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2,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이게 이 카타콤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땅굴을 파는데 이렇게 이게 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에 구멍을 옆으로 이렇게 뚫으면 이 점토가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다 죽으면 돌로 막 갚아. 거기다 비석 하나 붙여놓고
그 밑에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근데 이게 미로처럼 계속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이게 그 안에 이게 터널이 천장이 높아요. 그러면서 양쪽으로는 아파트처럼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애기들 무덤이 많아요. 생후 뭐 100일 만에 보통 이게 이 햇빛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 애들이 거기서 애기를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세월이 400년, 300년, 400년, 500년 그 세월이 그게 요즘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땅 밑에 이런 개미집처럼 지어놓고 그 박해를 피해서 전도자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카타콤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비밀 결사대. 이게 70인 제자를 모르면 비밀 결사대를 알 수가 없어요. 홀리 메이슨. 70인 제자를 모르면 홀리 메이슨을 알 수 없습니다. 렘넌트 미니스터리. 70인 제자를 모르면 렘넌트 미니스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리, 비밀 결사대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70인 제자에서 나왔습니다. 70인 제자의 특징, 사도처럼 똑같이 훈련받고 응답받고 쓰임받고 이름이 없는 제자. 비밀 결사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이름이 없는 제자, 무관의 제왕입니다.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관을 바쳤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자, 정리합시다. 중직자가 어디서 나왔냐? 70인 제자에서 중직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직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웠고 훗날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진짜 중직자는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바울과 바나바 외에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리고 그 뒤에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제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70인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체험한 이 70인 제자를 로마에 가서 키운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희들은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름이 없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이름이 없다. 교회 안에 이름 없는 제자. 중직자는요, 기준이 이름 없는 제자. 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는, 70인 제자는 이미 끝났어요.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나를 찾아와 살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이름 석자는 필요 없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소망 없는 나를 찾아와 살리신 주님, 그 이름 앞에 내 이름 석자는 필요 없어요. 내 명예를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내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모든 영광을 목사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제자니까. 사도 제자, 헬라어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대신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무시하는 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못할 줄도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틀렸어요. 기준이. 그래서 제자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그랬다 그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제자는 주님이 원해서 불러서 세운 제자예요. 70인 제자는 사도처럼 응답을 받고도 이름 없는 제자요. 이 둘이 합쳐져야 세계복음화가 된다. 이게 성경의 세계복음화의 최초의 세계복음화의 모델.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틀림없이 이런 70인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래도 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포럼을 좀 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제부터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내가 교회 살리는 제자요, 렘넌트 살리는 제자요, 이 시대의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 없는 제자로, 이름 없는 70인 제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렘넌트들에게 제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성경적인 제자의 모델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 그 모델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제자의 모델이 없어. 70인 제자의 모델이 없어. 사도 제자의 모델이 없어. 우리가 그 제자의 모델이 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